부끄럽지 않아. 내 눈에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늘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려오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브레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 오나시스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 역시 죽어갔습니다. 그의 책에 등장하는 오나시스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다가 2년 후에 딸 크리스티나가 혼자 지켜보는 가운데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에게 부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존 빅맨과 일레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25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멕시코 남부의 콜 인디안들 사이에서 완전히 그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존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그런 위협과 피로 속에서도 그들은 콜족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쏟아 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간신히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존에게도 수차례나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존 부부는 그들의 동역자와 함께 콜 언어로, 그 인디안 언어로 신약을 번역했고 교회 지도자 훈련학교도 세웠습니다. 콜족의 교회는 마침내 성도 수가 10,000 명이 넘는 10,000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완전히 자립한 그런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존의 심장이 힘이 다하여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존은 자기 부인에게 힘은 없지만 엷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까. 인생의 나날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질그릇은 된장 끓이는 뚝배기, 또 된장 항아리, 그런 것을 가지고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여차하면은 금이 가고 여차하면은 깨어지고 완전히 형체도 없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란 무엇입니까? 보배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십니다. 이게 질그릇이란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상처받기 쉽고 여차하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돌리고 싶고 돌이키고 싶지 않는 그런 질그릇같이 여차하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큰 교회를 하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또 뭐 선교를 가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런저런 환자를 고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기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런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전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중에도 경찰이 들이닥쳐서는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을 손가락으로 끌어내리는 내려오라고 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경우가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를 빌미로 다른 기관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유독히 교회에서만 철저한 방역을 이유로 삼아 명단을 작성하라, 전화번호 주소 이름 다 적어라, 얼마나 교회를 탄압을 했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은 사용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되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인원수를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몇천 명이 됐든 몇백 명이 됐든 상관없이 20명만 드려라, 19명만 드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교회를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이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을 자꾸 권장을 하며 강요를 하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떼어라, 그러면 정부에서 몇백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실제로 그렇게 한 곳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가뜩이나 성전세도 내기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몇백만 원을 주니까 십자가를 떼어라 하니까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그 정부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무렵에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1년 만에 한 만여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성도는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수백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무렵에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아주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법적인 제재를 자꾸 앞세운 것입니다. 그 무렵에 저희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 입구에서 종교란을 쓰라고 합니다. 그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표정이 아주 일그러지면서 꼭 여차하면 안 봐주겠다는 식으로 꼭 거부하고 싶은 그런 표정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식당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식당에서는 교회 사람이라 하면은 일단은 거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경멸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몰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도록, 신앙인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생명을 전하다가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생명을 전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정말로 삶의 소망까지 끊어진 이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예수 생명이 너희 안에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었다면 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십 년 전, 13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정말로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 정말로 열악한 이 나라에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분들로 통하여 우리나라에 예수 생명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이 땅에 예수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피 흘려서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생명을 이 땅에 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 예수 생명을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나눠주고 우리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곧 예수 생명을 우리 육체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너희와 함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앞으로 대환난이라는 것, 대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징조들이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 위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 염려도 되고 어떻게 견딜까 이런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은 다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 누구에게나 666표를 받아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법적으로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받게 할 것입니다. 강제로 그 코로나 백신을 강제로 다 맞아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666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 영원히 누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가니 주여 내 작은 일을 이어가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이뤄가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눈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일을 이뤄가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이뤄가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이리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이뤄가셨을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이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오늘 이 시간